할렐루야. 아멘. 오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분간만 한번 주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1분간만 한번 주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든 아버지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가 주님 앞에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쁘게 봐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 높이는 귀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있게 박수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을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 은혜게 성령 주셨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이게 아닌지 나 할 수 없고 아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 할 수 없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 할 수 없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말씀 권세만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임 3절 내가 나갈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마지막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도 놓지 않으시는 그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거 지금 숨쉬는 이 순간도 은혜인 거 아십니까? 이 고백을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숨쉬는 이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과 이 감사의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많이 마음을 올려봅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할 텐데, 이 시간 하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예배하는 순간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나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선생님들이 우리의 모든 교육부서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전파하시는 교수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으로 이 시간 먹이시는 귀한 시간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파하시는 교수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동성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순간 예배 순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말씀 주시는 그 순간 주여 은혜인 줄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귀중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심어지는 귀중한 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나 자신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선생님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부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아버지여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선무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어서 아버지여 그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주 아버지 우리가 되어지도록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시간 그 아버지 주시는 말씀 통해서 아버지님 이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주 아버지님 이 시간 주시는 강건함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담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소중한 시간 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시기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은혜 받고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큰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마다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주님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또 세상에 파묻혀서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셔서 마음 놓고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장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속히 코로나도 제거해 주시고 또 물리쳐 주셔서 항상 깨끗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무런 걱정 없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더욱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덧입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아름다운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굳건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청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2주간에는 또 교사주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사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1년 동안 매주 수고하는 우리 교사님들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피로를 풀어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가리키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수 찾아가셔서 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어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완쾌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또 가정의 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또 편하고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행복하게 또 함께해 주셔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밝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강사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또 우리 교회에 딱 합당한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응답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영성회복을 위한 구역별 기도회 광고를 드립니다. 5월 12일부터 시작했고 9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소예배실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은 31구역, 32구역에서 나오셔서 마음을 모아서 이제 열심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 세계를 품는 그러한 온동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그 30일, 32구역이지만 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눠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40일 기도 제목, 이걸 가지고 꼭 이런 기도를 많이 좀 해주세요. 하셔서 우리 교회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스케일은 큰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취지를 꼭 알고 더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 장소는 필리핀 파동솔 마을입니다. 7월 7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 마더스 사역, 그리고 페인터 사역, 마을 전도 사역, 박순홍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12명의 명단이 저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 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땅끝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청년들 전부 다 산지족들입니다. 참 필리핀에서도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그 족속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래서 많은 어떤 선교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세미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시는 김선일 교수님,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의 소명, 특별히 이제 교사들, 오늘 지금 교사들 특성하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사들 위해서 이제 메시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청년들 메시지에 초점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월달 이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가정과 다음 세대가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우리 성도를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113구역의 현정순 권사님, 날개병원 402호, 123구역의 안성님, 은퇴권사님, 안산 사랑의 병원 7109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제 속히 회복하시고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함께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시간에는 우리 교사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보기 좋으시죠? 우리 참 교회가 든든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딱 받치고 있었어요. 교사들 참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면 힘을 얻어 더 잘 감당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김선일 교수님 나오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의 소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제가 작년 가을에 한번 와서 말씀을 나눴는데 또 이렇게 6개월 만에 와서 여러분과 이 귀한 예배당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귀한 헌신의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 딸도 중고등부 교사예요. 그래서 예, 우리 선생님들 보면 남 같지 않고 저희 아이하고도 저희 딸하고도 참 그 교회에서 교사로 헌신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또 교사를 위한 교사로서 또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어린이주일 있었고 어버이주일 있었고 이제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키고 계신 거죠. 예, 교사주일로 지키고 계시고요. 원래 오늘은 나라에서는 부부의 날로 정했더라고요. 21일이 둘이 하나 되라 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우리가 부부주일로는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키는 교회들도 있는데 부부주일로 삼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아직 그렇게 공식화되진 않았는데, 제가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린이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다 우리는 다 어린이였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우린 다 어버이가 다 있었죠. 네, 부모님 다 있었고요. 근데 부부는 조금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부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우리가 지금 부부주일보다는 스승의 주일, 교사주일로 지키는 게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5월 달에 특히 이렇게 뭐 어린이주일도 있고 어버이주일도 있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까지 있으니까 5월은 참 부모님들한테는 잔인한 달입니다. 돈 쓸 게 너무 많아요. 지출이. 그죠? 5월에 쉴 새 없이 돈 써야 돼요. 요즘은 또 우리 고령화 시대가 돼서 웬만큼 부모 돼서는 어버이날 대접 못 받아요. 그죠? 우리 다 이제는 제 나이가 돼도 아직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그래도 계속 부모님 모시고 챙겨야 되거든요. 저희 어머님밖에 안 남으셨지만 우리 양쪽에서. 자, 그래서 그렇게 어버이날 때도 제 날 같지가 않고 별로 우리 부모님 날 같은 느낌 나요. 아직까지도. 거기다 스승의 날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부담되죠. 이게 좀 스승의 날은 다른 데로 빼지 좀. 왜 5월에 같이 다 몰려 있을 때 같이 넣어서 참 부담되게 이렇게 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가정의 달, 이 5월에 교사주일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왜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진정한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부모님과 같은 스승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는 정말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교사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본을 보였어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역할이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역할이 곧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교사들은 사실 영적인 아버지, 이 가부장제 시대니까 이제 아버지라고 그랬지만은요, 아버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해당됩니다. 영적인 아버지이고 영적인 어머니인 거예요.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당시 1만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에도 많은 스승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승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스승이라는 어감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스승, 은사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차원의 단어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스승이란 말은 여러분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가리켜서 뭐와 같다 그랬죠? 몽학 선생 같죠. 몽학 선생. 몽학 선생. 영어로는 가디안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런 몽학 선생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이제 유아기를 벗어나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혼자 밥 먹을 수 있고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요,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럼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집에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때까지 한 6, 7살 때부터 한 15살, 14살 때까지 그 아이들이 스스로 몸을 가누긴 하지만 완전히 성인이 되지 못했던 시기까지 그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바울이 여기서 말한 1만 스승이 있다고 할 때 이 스승은 그런 몽학 선생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은 누가 주로 이 몽학 선생 역할을 할까요? 그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부잣집에 귀족집에 노예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기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돈을 받아서 돈을 주고 고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 아이를 지키고 돌보고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표현이 1만 스승이 있다 할 때 그 스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엄숙한 의미의 스승이 아니라 기능적인 이런 아이를 돌보고 지키는 베이비시터 같은 역할을 하는 그걸 말해요. 교회 안에서의 스승은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서의 교사직을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바울 자신이 본이 되는 것은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영적인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가 정말로 바라야 할 교사상은 바로 이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그 한 생명을 출산시키고 양육시키는 그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로서의 교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사들을 격려하고 그런 교사들을 세워주고 그런 교사들을 후원해줘야 합니다. 이 교회가 맡은 사명이에요. 저희 아이가 지금은 우리 아이도 지금 다 대학 졸업하고 자기 전문 직종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 그 둘째 딸이 어릴 때 미국에서 제가 유학 생활에 우리 아이는 이제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이 유치원이 아침에 갔다가 시에서 하는 유치원이라서 무료인데, 그래서 제가 보냈는데 돈이 없으니까 얘 이제 그 유치원이 아침에 가면은 점심 먹고 돌아와요. 네, 그런 유치원이에요. 제가 12시 한 반쯤에 아이를 데리러 가요. 그럼 우리 딸아이가 참 그 5살밖에 안 됐는데도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약간 다른 여자애들 같이 막 수다를 떠느라고 밥을 못 먹어요. 예, 참. 그래서 가서 제가 지금 항상 기다려야 돼요. 가면은 얘 밥 빨리 먹고 가야 된다. 막 부축해야지 얘가 이제 겨우 먹고 막 노는데,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나 봐요. 막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딱 가니까 우리 애가 그 앞에 있는 흑인 여자아이하고 막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딱 들으니까 저를 딱 본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러더니 하는 말이요,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딱 저를 딱 보면서 걔한테 My dad is bigger than your dad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빠는 니네 아빠보다 더 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흑인 여자아이가 저를 한번 딱 보더니 약간 갸우뚱하는 거예요. 걔가. 좀 있다가 이제 밥 먹으라고 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그 흑인 아이의 아버지가 왔어요. 키가 한 190cm 돼요. 저보다 한참 큰 분이 나타나니까 그 흑인 아이가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런데 우리 딸이 기특하게도 기죽지 않고 거기서 한마디 또 하더라고요. My dad is stronger than your dad. 우리 아빠가 힘은 더 세.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흑인 아버지가 같이 한 팔씨름 한번 해보자고 했으면은 제가 큰일 났을 텐데, 다행히 그냥 웃으면서, 아주 나이스하신 분이라서 그냥 같이 웃으면서 귀엽게 애들 같이 이렇게 토닥토닥 걸어주면서 같이 이제 다행히 제가 무사히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죠. 네. 자기 부모가, 자기 아버지는 슈퍼맨 같고 엄마는 막 왕비 공주 같아요. 어릴 때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 대해서 객관화를 갖기 시작해요. 객관화시키기 시작해요. 부모를 객관화시켜요. 우리 아빠가 제일 힘센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지가 않아요. 저랑 친한 하나 여자 교수님 계신데 그 집 아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그랬대요. 내가 딱 한 사춘기쯤 들어가니까 얘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만약 예쁜 게 죄라면 엄마는 무죄 석방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완전히 부모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이제 이 반항적인 호르몬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부모가 객관화되고, 부모가 뭐 성격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보니까 뭐 변변찮은 것 같고 막 이런 비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객관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반항을 해요. 여러모로 반항을 하다가 그 중에 반항하는 요인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신앙에 대해서도 반항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보통 한 중등부 갈 때부터 점점 신앙과 갈등을 빚기 시작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도 이 교육부를 한번 더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초등부 때까지 교회 나오던 애들이 중등부로 가면 한, 제가 있던 교회도 좀 약간 대형 교회였는데 한 절반이 줄더라고요 보니까. 네, 한 절반이 줄었어요. 절반이, 그 전까지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오던 애들 대부분이 다 그런 애들이었는데 중등부 가면서 한 절반이 줄어요. 그리고 그걸 또 그냥 용인하고 놔두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참 이거 교회 안에 내적으로 참 큰 문제예요. 고등부로 올라가니까 또 절반이 줄어요, 애들이. 근데 고등부쯤 가니까 절반이 준 대신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애들이. 좀 그때쯤에는 뭔가 자기 인생에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 속에서, 시간도 없는 그런 속에서 신앙을 붙잡겠다고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고등부 때 교회 나온 애들은 좀 진지하더라고요, 보니까. 중등부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 애들을, 예. 저도 중등부에 가서 설교를 하면 무서워요. 이거 앉아있는 애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이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무슨 좀비의 영을 받았는지 그냥 무표정이에요, 무표정. 무슨 말에도 애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막 굉장히 이제 그 참 힘겨운 참 그 3D 업종이겠다, 중등부 선생님들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부쯤 가면 애들이 조금 이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해지고, 이제 자기 신앙이 별로 절실하지 않은 애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진지한 신앙이 있는 애들만 남더라고요. 근데 걔들이 또 대학교 가면 또 떨어져요. 고등부 때 신앙생활 잘했던 애들도 대학교 가면은,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미국의 통계에서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던 애들이 한 25살, 지금 한 7, 8년 뒤에 신앙을 계속 지켰는지를 보니까요, 절반 정도가 또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앙을 잃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중요한 다음 세대 복음화에 지금 긴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많은 주일학교들이 문 닫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 한국교 전체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복음화의 과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한번 약간 다른 면을 보면요, 어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어릴 때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속하는가,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많이 떨어져 나가는데, 많이 신앙에서 이탈하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도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지속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이거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두 가지 제가 큰 요인을 보면요, 하나는 가족적 요인이 있습니다. 가족 요인이 있어요. 가정에서 신앙이 중요하고 신앙을 따라 살려고 하고, 가족 예배를 드리고 신앙으로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영위했던 가정의 아이들은 신앙을 계속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는 다니지만 집에 와서는 전혀 신앙 얘기도 안 하고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런 애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부모로부터 부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회심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계속 신앙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어떻게 예수님과 만났는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부모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집안에 어떠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 부모님의 간증을 들은 아이들이 신앙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 신학 교수에다가 목사입니다. 하지만 저도 살다 보면은 젊을 때 몇 번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저한테 중요했던 이 신앙의 기반은요, 무슨 대단한 신학적 이론이 아니에요. 그건 제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들으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우리 가정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풍비박산 났을 때 어머니께서 신앙을 가지시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을 살리셨던 이야기들, 그런 신앙의 이야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이 되었어요. 부모님의 간증을 들었던 애들이 계속 신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런 이야기 자녀들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부모님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대요. 조부모들 역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신앙을 계속 갖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좀 미흡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그 믿음을 전수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지만 부모님과 아이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 자녀와의 관계가 상호 존중적이고 잘 용납해주고 잘 온유한 관계였으면은 그 부모님의 신앙을 아이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고 계속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지만, 부모가 아이를 막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무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관계에서는 아이들이 나중에 사춘기가 되고 성인이 되면은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 간의 상호 존중적 관계도 매우 중요해요. 자, 이건 가족적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적 요인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경험했을 때 그 신앙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교회에서 물론 신앙생활을 굉장히 재밌게, 굉장히 생동감 있게, 정말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경험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생활, 중고등부 생활이 정말 재밌고 정말 만족스럽고 정말 즐거워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진 않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재밌게 했어도요, 성인이 될 때는 그 신앙과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성인 회중과 유의미한 접촉을 해야 돼요, 애들이. 주일학교 청소년부만 따로 떼어놓고 재밌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일학교 청소년 애들이 종종 교회에서 성인 회중들과도 같이 교류를 하고 성인 예배에 같이 와서 순서도 맡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전에는 이 주일학교 청소년부는 따로 떼어놓고 걔들만 재밌게 해주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왜? 얘들만 따로 떼어서 자기들끼리 재밌게 하면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신앙과 어른들의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따로 자기들끼리 노는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종종 같이 성인 예배와 아이들이 함께 만나서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만약에 어떤 순서를 맡았어요. 뭐 안내를 맡았다든지 아니면 반주를 했다든지 피아노 연주를 했다든지 뭐 특송을 했다든지 성경 봉독을 했다든지 이렇게 순서를 맡은 애들일수록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난주에 세대 통합 예배를 들으셨더라고요. 예, 그렇게 같이 나와 다른 곳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아이들로서, 우리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성경학교 때 교회 장로님들이 성경학교 때 가서 빨간 나비 넥타이 메고 아이들 안내를 서줘요. 성경학교 이때 아이들만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선생님들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아주 예쁜 옷 입고 가셔서 아이들 환영해 주는 거예요. 와서. 그렇게 해서 서로 자꾸만 내가 더 우리 교회 안에 나하고 우리 또래들하고 선생님들 외에도 더 어른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게 제가 오늘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데, 아이들이 주일학교나 청소년 시절, 특히 청소년부 시절에 자기 부모님 말고 부모님을 제외하고 자기 신앙에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준 멘토들이 3명 이상 경험을 하면은 신앙을 계속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 말고, 가족 말고 나의 신앙에 도움을 주고 나를 신앙으로 권면해주고 나를 신앙으로 지도해주는 그런 멘토, 영적인 멘토를 3명 이상 경험을 하면은 계속 신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영적인 멘토 누가 해줄까요? 이거를 선생님들이에요. 교회 선생님들, 교사들. 그분들이 아이들이 그런 분을 자기에게 관심 갖고 자기가 잘 하나님 안에서 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자기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조언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신앙에 도움을 주는 영적인 멘토를 3명 이상을 경험한다면은 그 아이는 계속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분들이,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우리 특송하신 분들이 그냥 단순 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혹은 손주들의 신앙을 책임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중요한 타자란 말이에요. 중요한 타자, significant other. 타자, 야구 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 할 때 그 타인이에요. 중요한 타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는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해주지 못해요. 사춘기가 지나고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됐는데도 부모가 모든 걸 다 대신해주면은 이거는 애 어른이 돼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성장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뭐 그런 아이들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판사가 되어서도 판결하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판결되냐 물어본다는 뭐 그런 말도 있던데, 요즘 갈수록 그렇게 아주 의존적인 성인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럼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는 반드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요.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발견해야 돼요. 부모님이 가라는 길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부모님을 만족시키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로 아이들이 그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그 길을 나가기 위해서는 점점 부모로부터 독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중요한 게 누구냐? 그 중요한 타자가 중요해요. 중요한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신앙적인 면에서 누가 해주겠습니까? 바로 교사들이 해주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교사들은 단순한 몽학 선생과 같은 그런 수많은 선생이 아니라, 요즘 그 일을 잘하는 데는 학원이에요. 학원이 그거 아이들 진로 다 체크해주고 숙제도 점검해주고 하죠. 그런 선생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돌보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중요한 타인으로서의 선생님들, 그런 영적인 멘토들이 가장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선생님들은, 교회 선생님들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이 영적인 동반자고요. 우리 부모님들 혹은 조부모님들의 영적인 동역자고요.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한 동역자들이고요. 영적인 은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때, 대학부 때 그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아무리 목사고 제가 아무리 신학교수고 저 아내도 또 과거에 교육전도사 했거든요. 해도 그 아이들이 사춘기 되면요, 자기들만의 다른 세계가 열려요. 아이들의. 그거를 내가 부모가 강제로 아이들을 끌고 갈 수 없어요.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럼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의 강요와 지시에 의한 신앙생활은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부모의 품을 떠난 다른 의미 있는 중요한 책임 있는 영적인 멘토가 필요해요. 그 자리를 메워주는 분들이 바로 교회의 교사들입니다. 선생님들입니다. 영적인 선생님들이고 영적인 이 멘토들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관계가, 바울의 경우에는요, 누구와 맺었냐? 바울이 디모데와 이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서 4장 16절 보면 17절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래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바로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바울이 이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을 낳았고 그를 양육해서 그다음에 디모데가 무슨 일을 해요? 바울의 보냄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단단히 해주고 든든하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세워주고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을 디모데가 맡게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과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제대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양성하면요, 그들이 신앙의 대입기, 신앙의 전승 사명을 계속 완수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 교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성장한 자녀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그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그 복음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과거에 그 한국 90년대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배도 사건이 있었죠. 신창원 씨라고 하는 그분이 아주 유명한 도둑이었죠. 온갖 도둑질을 하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신출귀몰한 사람이어서 나라에서 그냥 엄청난 병력, 군경 병력을 동원해서 이 신창원 씨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신창원 씨가 막 도망다니면서 남긴 그의 뭐 일기가 있다고 전해져요.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신창원 씨의 나중에 결국 잡혔죠. 이분이 잡혀서 지금은 아마 추록을 했나요? 모르겠는데 그분이 남긴 일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경찰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쓴다고 들었다.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나 5학년 때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좀 거친 표현이 나오는데,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학교는 왜 왔어? 그냥 꺼져버려 라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오늘 우리 사회는요, 뭐 지금 이런 일들이 결코 지금도 안 일어난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요. 인간을 돈으로 봐요. 아이들의 교육도 철저히 계산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 신앙만을 유지시키고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모님을 넘어서는, 부모님이 주지 못하는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돌봄을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사회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이 가족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차별점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적인 헌신과 가족적인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돌보는 것이 바로 교회가 맡은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과제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런 배려와 돌봄과 이해와 용납을 교회에서 경험했다면 한 젊은 어린 아이의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한국에도 동화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아마 이런 제목으로 제가 나온 걸로 아는데 그 선생님의 이름은 톰슨 선생님이에요. 톰슨 여사죠. 톰슨 여사. 그러니까 라스트 네임이 톰슨인데 톰슨 선생님과 그가 키웠던 한 아이, 테디 스터다드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예요. 자, 톰슨 선생님이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에 교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9월 달에 보통 미국 학교는 9월 달에 시작하니까 9월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부임을 하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그 중에서는 좀 볼품없는 애들도 있었고요, 말 안 듣는 애들도 있었고요, 지저분한 애들도 있었어요. 그 선생님 보기에 그 애들은 별로 신경이 좀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못했어요. 특히 그 중에서 테디, 스터다드. 테디라고 하는 아이는 옷차림도 되게 지저분했고 아이들한테도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쟤를 보면 선생님은 좀 한심했어요. 채점을 해보니까 얘가 영 공부도 안 해요. 그래서 얘가 낸 페이퍼는 다 그 선생님이 그냥 X자를 그리고 막 F를 주고 그러면서 묘한 쾌감도 느꼈다고 그래요. 아유, 이렇게 그냥 공 못한 애니까, 찌질한 애니까 그냥 내가 마음껏 X를 주고 F를 줘도 되는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이 아이들의 과거 학년별 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이 테디라고 하는 이 공부도 안 하고 잘 씻지도 않는 이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학년 선생님이 쓴 걸 보니까 이 테디 스토다드는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아주 적극적인 아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선생님이 지금 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아이였어요. 1학년 때는. 2학년 때 이 아이는 여전히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데 그 엄마가 불치병에 걸려 있다,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3학년 가니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빠는 아이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 아이에 대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다. 4학년 됐어요. 아이가 학교에 관심이 없어지고 학업에도 전혀 지금 열심히 안 하고 있고 학교 다니는 걸 힘들어하고 있고 친구들과도 떨어져서 외톨이가 되고 있다. 그 상태로 이 선생님이, 이 텀슨 선생님이 5학년 때 이 아이를 맡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 기록부를 보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많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아이를 내가 조금 더 편견을 없애고 이 아이를 잘 돌봐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미국 학교는 아이들이 선물을 가져오면 선생님이 그 아이들 있는 앞에서 선물을 다 열어봐요. 그게 예의예요. 선생님이 아이들 선물을 열어보면서 이제 고맙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테디라는 아이도 선물을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의 선물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알이 다 빠져있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하고 그리고 한 향수가 있었는데 한 3분의 1밖에 안 남은 향수, 쓰다만 향수를 가져온 거예요. 다른 애들이 그걸 보고 막 웃어요. 선생님한테 선물 가져오는데 누가 저런 걸 가져오나 해서 애들이 웃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그 가짜 알 빠진 목걸이를 갖다가 선생님이 탁 목걸이를 차면서 나 너무 잘 어울리지 않니?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그리고 향수를 뿌리면서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라고, 고맙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비웃다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다 끝나고 이제 학기가 끝난 거죠. 그 테디라는 아이가 집에 가지 않고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테디야 너 나한테 뭐 할 말이 있니? 그랬더니 그 테디라는 아이가 와서 선생님 고마워요 그러면서 오늘 선생님에게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날 이 선생님은 이제 엉엉 울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이 아이를 앞으로 더 잘 내가 돌봐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대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에 특별히 관심 갖고 모든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거꾸로 테디에게 더 관심을 갖고 이 아이를 특별히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돌봐주고 이 아이를 가르쳐줬어요. 그 아이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을 끝난 데가 많거든요. 5학년을 끝나고 졸업을 할 때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메모를 남겼습니다. 텀슨 선생님은 저에게 최고의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몇 년 뒤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 아이한테 편지가 왔는데 선생님 그동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결국 다 마치게 되었어요. 저 혼자서 공부해서 힘들었지만 그것도 다 마치게 되었고 이제 대학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최고의 선생님이셨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4년 뒤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대학교를 제가 2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마음이 있어서 공부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한테 여전히 최고의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뒤에 이 테디에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제가 이제 모든 공부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갈 텐데
저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그 모든 친절과 저를 믿어주신 것이 가장 감사하고 저에게 최고의 선생님이셨습니다 라고 인사말이 끝나면서 마지막에 그분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좀 길게 나왔어요. 그건 뭐라면 의학 박사 테오도르 스타다드. 이제 미국에서는 대학을 나오고 이제 의대를 가죠. 그래갖고서는 의대를 나오고 지금 의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이제 결혼식에 아버지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혼식에 부모님 자리에 앉아달라고 해서 그 톰슨 선생님이 가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이 테디 스터다드가 말한 거예요. 선생님,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중요한 사람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톰슨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니다, 테디야. 네가 나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가르쳐줬다. 네가 나에게 교사가 무엇인지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네가 알게 해줘서 고맙다 라고 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신실한 본과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는,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창조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스승들입니다. 세계 최대 부호였던 빌 게이츠가 있죠. 그 빌 게이츠에게 당신이 가장 두려운 경쟁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빌 게이츠가 누가 가장 두려운 경쟁자였을까요? 스티브 잡스? 네,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 더 유명해지긴 했죠. 스티브 잡스가 아니고요, 어떤 다른 IT 기업도 아니고요, 나에게 제일 두려운 존재는 지금도 어느 저 집안의 차고 안에서 노트북 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겠다고 하는 그 아이들, 10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나는 제일 무섭다 그랬어요. 걔들에게서 앞으로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 무슨 기술이 나올지 모른다. 무슨 상상력과 무슨 창의력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올지 나는 모르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는 그런 아이들이 제일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꾸로 다른 말로 해서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이 세상이 제일 감당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복음으로 낳은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왕성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교사들이 있는 한 원동교회도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강건하게 키워가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은 이 생명을 창조하고 그 생명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 일에 바로 우리 교사들이 헌신하였고 그것이 교회의 절대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동반자이자 영적인 은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교사들, 선생님들 또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러한 바울처럼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고 그 디모데를 그의 후계자로 키웠던 바울처럼 그 바울을 본받지만 동시에 더 나아가서 누구 안에서 이 바울의 교사로서의 본을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교사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불렀죠? 랍비라고 불렀죠. 랍비. 이 고대 사회,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랍비들에게 배우는 방식은요, 도제식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따로 클래스가 있거나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탁월하고 존경할 만한 랍비를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랍비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배우기 때문에요,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랍비가 화장실에 가서도 그 화장실까지 따라가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로 출세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랍비의 문화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의 문화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제식 교육이기 때문에 따로 안 가르쳐줘요. 그냥 그 랍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랍비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기도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를 그대로 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랍비가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드리는 기도문이 실제로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구멍들을 다 만드셨으니 그것도 잘 순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실제 고대 랍비들의 기도문 중에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드리는 기도도 있었어요. 그것도 기도를 다 가서 옆에 가서 듣고 그 기도를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당신이 그 랍비에게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으려면은, 그 위대한 랍비로부터 진정한 가르침을 얻으려면은 그를 계속해서 바싹 따라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본받으라는 의미예요. 본받는다는 것은 옆에서 계속 그와 함께하고 동반자가 되고 그를 붙어 다니는 것이에요. 얼마큼 붙어 다니냐, 이거를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요, 네 스승의 먼지로 뒤덮이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이 말 아시겠습니까? 네 스승의 흙먼지로 뒤덮이기를 바란다. 자, 어느 사람이 어떤 랍비랑 연결이 되었어요. 그 랍비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럼 그게 오늘날로 치면요, 거의 우리로 치면은 지금 스카이 대학 가는 거예요. 예? 아주 서울대학 가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위대한 랍비의 문화생이 되면요, 그러면 그때 가족과 이웃들이 그를 축복해 줄 때 하는 말이 May you be covered in the dust of your rabbi, 그래요. 영어로만 했지만 한국말로 하면은 네 스승의 흙먼지로 뒤덮이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스승을 따라다니니까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 땅은 흙먼지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척박한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다니면 계속 흙먼지가 나죠. 그러니까 흙먼지를, 네 스승이 일으키는 흙먼지를 다 뒤덮을 정도로 그를 본받고 그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에게도 제가 또 권면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 바울이 복음으로 신실하게 그 자녀, 영적인 자녀 디모데를 낳은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에 신실하십시오. 그리고 그 바울이 본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교사가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자녀를 낳는다는 표현을 쓰죠. 이것은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교회에서 한 아이를, 자녀를 가리키고 그를 복음으로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해산의 고통과 같은, 해산의 고통에 비견할 만한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사들을, 다음 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교사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교사가 제일 힘들어요, 교회에서. 사실은. 예,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른 봉사에 비해서 모든 봉사가 다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교사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써야 돼요. 아이들하고 친해지려면, 아이들 잘 돌보려면 가끔씩 애들 또 떡볶이도 사주고 간식도 주고 같이 영화도 보러 가야죠. 그럼 철없는 아이들은 그냥 또 뭐 선생님한테도 막 붙잡고 뭐 또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냉정에 맺힐 수도 없어요. 교회에다 헌금도 하고 11조도 해야 되는데 또 따로 또 아이들은 또 써야 돼요. 자, 우리 딸이 그래서 알아요. 제가 우리 딸이 지금 뭐 대학원 박사점 공부하느라고 버는 수입도 없는데 얘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친다고 뭐 쓰는 거 많더라고 보니까. 그럼 다 제가 또 후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제가 그 교회 교육자도 아닌데 지금 선생님들은 그런 물질적으로도 수고해야 되죠.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죠. 또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야 되죠. 그 고민을 듣고 기도해 줘야 되죠. 그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 되죠. 해산의 고통과 같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 분들이 바로 교사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 모든 일을 할 때 이게 힘겹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든 교사들이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교사로서의 최고의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그 근본적인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싹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모든 어린 생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유대교에서 했던 그 축원을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흙먼지로 가득 뒤덮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곳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고이 지켜주시고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그 모든 주님의 구원의 사역 속에 주의 신실한 사역자들을, 헌신자들을 부르셔서 이들을 주께서 구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이 더욱더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동교회 안에서 또한 계속 성장하는 자라나는 세대가 그리스도께 더욱 헌신하고 신실히 순종하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소망과 주님의 귀한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주의 사역에 헌신한 교사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후원한 일에 함께 헌신하는 귀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보통 세 가지 우리가 기도했는데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한 가지 기도하실 때 그 한 가지 안에 먼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사들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교사들 오늘 우리가 강의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 수고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양육되어지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나아지는 그러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 아이들이 정말 이 민족과 그리고 열방과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또한 그들이 좋은 교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 임하게 달라고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수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수고의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결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여 아름답게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수고하는 열매가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아부터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중고등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서부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동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과 꿈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사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교육을 받은 훈련을 받은 하나님 도제 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여 교사를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며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게 도와주시옵시고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협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은 격리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 하나님의 주일학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복음으로 흥왕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사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더 아버지 소망을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을 보내주시고 이 강단에서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하게 우리의 주일학교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는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정말 복음에 해산하는 그런 수고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분명하게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이 우리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선생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그러한 귀한 인생이 되었다고, 내 인생의 선생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고백하며 자랑하는 그러한 귀한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가운데 많이 양육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보다 시작해서 하는 중고등부까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복음의 권세를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여 분방 공부를 할 때에 그들을 만나서 기도해 줄 때에 아름다운 기술이 나타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민족을 움직여 나가며 전 세계 열방을 책임지며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다음 세대가 우리 가운데,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미래와 그 비전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의 소금 안에서 그의 제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만났던 것처럼 디모데를 하나님 아버지에 키워서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 정치 지도자,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 지도자, 전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 천국 거목들이 양육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